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4월달 첫 번째 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31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떡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수요 예배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써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써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봉사자로 그리고 주님의 정인으로 시험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약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걱정과 염려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영양분이 모자라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손이 차가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도 손이 차갑지만은 그러나 손이 차갑다는 것은 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요오드 성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갑상선이 붓거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차갑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영양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새우라든지 미역 같은 해산물을 먹고 구운 감자를 먹게 될 때 또 이렇게 요오드가 보충이 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질이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에 또 각질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체질적으로 또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장기의 100가지도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육류를 먹어야 되고, 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우유를 이렇게 먹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또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톱이 가늘고 손톱이 자주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손톱뿐만이 아니라 눈 밑에 경련을 자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두부라든지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들을 이렇게 먹게 될 때에 마그네슘이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흰 반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흰 반점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이 아연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내 몸에 아연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내염, 입에서 냄새도 나기도 하고 피로감도 있게 되고 무기력증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을 또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다에서 나는 굴이라든지 멍게, 새우, 견과류를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것이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에, 특히 코 주위에 아니면 입 주위에 이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갛게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비타민 B2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눈부심이 심합니다. 갑자기 밝은 전등 아래로 나간다든지 햇빛 가운데 나가게 될 때 눈이 캄캄해진다든지 눈부심이 심하고 또 입가에 피부가 갈라지고 입술이 잘 트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생선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녹색 채소, 곡류를 이렇게 먹게 된다면 이것이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혀가 좀 잘 갈라지는, 혀가 잘 갈라져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비타민 B3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 증상이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구내염과 피부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단백질이 풍성한 달걀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콩류를 이렇게 잘 드시게 되면 몸에 부족한 그런 영양소가 보충이 되게 되면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머리카락 중에 새치가 잘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지럼증을 동반한 빈혈이라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치매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함유가 된 시금치, 짙은 녹색 채소라든지 요구르트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증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정죄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난 후 이제 3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몸에 부족한 영양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게 될 때에 그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중에 우리가 모자란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양약을 먹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정말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의 정월 14일, 1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날에, 한 날만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의 절기는 7일간 지키는 겁니다. 7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는 온 성도들이 다 모이는 성회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와 소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면서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또 먹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이것이 기점이 돼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포함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은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구원의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한된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 문 안에 있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그러니까 집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도 영생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유월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삶아서 먹고 뭐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머리도 몸통도 모든 것도 구워서 먹고 그 밤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 먹지 못한 그 부분들은 불태워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구워서 먹을 뿐만이 아니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방, 그리고 썬 나무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먹을 때의 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라고,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육의 양식을 먹듯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만 다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그 음식을 씹고 삼키는 그 자체를 통하여 내가 먹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제한된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 안에서 속죄의 연총과 전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자신들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이 영적인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사나 죽으나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노래로서 아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유월절을 통과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6월절 그 다음 날에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주일 동안 6월절은 한 날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그 뜻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일간 이 무교절은 계속됩니다. 첫째 날에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화제와 소제를 드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그렇게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또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이고 또 화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수많은 이방 문화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상들이라는 나쁜 누력들을 만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맺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성도답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철저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속죄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절기라면, 이 무교절은 이제 그러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유월절 절기에 맞춘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은 지금 무교절 절기라는 영적인 교훈 앞에서 내가 그 교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봉사자로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교절에 이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날마다 성장을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생활을 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지금 드라마 성경이라고요, 이제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처럼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아침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시편의 말씀, 마지막 마칠 때는 또 시편의 말씀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한 10장이나 10몇 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한 구절에 가슴이 탁 찔리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니라. 여러분, 한 구절의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된다면 나 자신은 지금 무교절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앞에서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교절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단계로서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만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김성원 집사님, 김현일 우리 학생도 잠깐 와서 오늘 오후에 기도를 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2시에서 3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6월절 단계에만 머물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무교절의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 세 번째 절기는 바로 77절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77절은 역사적으로 이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에 이제 다 자란 밀과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의 곡식 그리고 이 보리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번의 추수의 계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추수의 계절이 있는데 이 77절에는 이 밀의 타작 그리고 보리의 타작을 해서 이 곡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올리브라든지 대추, 야자, 포도 열매로서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수장절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 두 가지의 추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7절의 추수인 이 밀과 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지난 우리의 삶의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두 번의 그러한 추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우리 지난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실이 좋기 위하여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점검하는 신앙의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마다의 점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단계마다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중간중간 가정에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지고 또 충실하게 맺어지게 될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중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시절을 따라서 봄이면 봄에 관한 열매가 있고 여름이면 여름에 관한 열매가 있고 가을이면 가을에 관한 열매가 있고 겨울이면 겨울에 관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예배를 공식적으로 공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라라고 보일 때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77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단계마다 맺어야 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77, 49잖아요. 이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에 주님의 사명, 참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고 또 칠칠절도 지키지 않죠.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절기를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종료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고난주일이 바로 다음 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구원의 단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과 같은 신앙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칠칠절과 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덧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양정에 속한 우리 온 가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단계가 유월절의 신앙에서 무교절의 신앙으로, 칠칠절의 신앙으로까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칠칠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의미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2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공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6월절의 신앙을 통과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교절의 신앙을 통과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칠칠절을 통과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봉사자, 참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경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병원에 또 치료 중에 있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양경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달라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직장 생활이 평탄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6월절의 말씀, 무교절의 말씀, 7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6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하고 77절의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칠갑절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봉사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양령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구원과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기약이 미추어져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가 임하여져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상자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우들 일하는 일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일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 또 성전 예배를 아버지 제대로 드리기 힘든 이때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양령의 가족들 정해진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위로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심의 은총이 수요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남은 목금토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